오늘 역대하 20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1페이지부터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 뒤에 물 한 병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서 주님 오늘 성령 집회 나올 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재정이 힘들고 모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오늘 찬양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종이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마음이 힘드시고 또 몸이 힘드시고 재정이 또 힘드시고 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짧게 하고요.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얘기처럼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저희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백향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며 응답을 얻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지금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일이죠. 지금 우리도 이런 남북 분단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남북 전쟁 상황 이런 거 한두 개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이 나면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가장 전방 북한 쪽에 가까운 데 있는 그 레이더 기지에 있는 정훈장교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가끔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옵니다. 형제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내 임무가 뭔지 아니? 네 임무가 뭔데?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가장 먼저 그 레이더 기지를 공격한답니다. 미사일을 쏘건 전투기를 보내건. 그래서 팡 하고 터지기 전에 전투기 떴습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까지 말하고 딱 죽는 게 자기 임무래요. 전쟁 시작과 동시에 몇 초 안에 그 레이더 기지는 펑 터지고 죽는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김포 평야 쪽에 있었는데 제 임무는 전쟁 시작하고 나서 2시간만 막는 거였어요. 네, 2시간만 막으면 이제 대전에서 전차 부대가 있는데 저희 때는 그 작게 502사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있는데 이제 대전에서 전차 부대가 몰고 서울까지 진격할 때까지 2시간만 안 죽고 버티면 돼요. 그게 저 임무였어요. 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미사일이라도 있고 막 이러지 이 당시 지금 성경에 있는 전쟁의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그냥 백병전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모라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죽을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있지 않으세요?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번쩍하고 딱 눈 떠보니까 주님께서 형제야 잘 왔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반면 굉장히 끔찍한 죽음도 예전에 제가 로빈훗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대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로빈훗에 보게 되면 케빈 코스트너, 저희 세대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멋있는 그 남자 배우가 로빈훗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주인공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독한 성주하고 원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성주가 그런 대사를 합니다.
갑자기 그 밥을 먹는 스푼, 저희 먹는 숟가락 같은 거예요. 딱 이걸 뜨더니 내가 만약에 로빈훗을 잡으면 딱 눕혀놓고서 이 뭉툭한 숟가락으로 그 심장이 나올 때까지 막 파겠다. 너무 끔찍하죠.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나와서 심장이 나올 때까지 막 살을 파고 갈비뼈를 파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나올 때까지 꺼내서 그걸 숟가락으로 팍 해서 떠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요 굉장히 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영어를 들어보면 살벌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우면 저렇게 주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숟가락으로 그 사람 심장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백병전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다 다쳐 있고 죽어 있고 뭐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다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싸움도 잘합니다. 잔인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유다 사람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어쩔 때는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이렇게 싸워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다녀오셨지만 그런 경험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형제 자매들부터 들은 적도 있고 또 뭐 친척, 조카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도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막상 친척들한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거기다 대고 아주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봤는데 확 하고 승질낼 수 있으세요? 없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나 보는 거니까 아유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많죠. 명절 때 모이면. 자, 여기 있는 전쟁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서두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절 말씀을 읽은 건데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성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라고 옛날에 그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져와서 기도합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했던 이 위대한 기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기도를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쯤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나옵니다. 그죠?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함인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기도를 따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죽겠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저희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저도 못해요. 빨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억울하죠. 지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때문에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나가서 맞서 싸울 칼도 없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나보다 정말 권세가 많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정말 뭐 돈이 많은 사람, 내가 사는 집의 건물주, 나 전세 사는데 우리 집주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막 괴롭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잘 키워놓으신 아들, 딸들이 속상하게 하고 또 덤빌 때 막 되게 많이 해줬는데 아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덤빌 때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말로는 다 해요. 너 죽어! 막 그러 하는데 정말 죽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해요. 너 이만큼 키워주는데 돈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막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아빠 나 이것 좀 막아주지 않으면 나 부도나요. 우리 손자 손녀 다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뭐 예를 들어 억대로 달라고 하면 그거 맨날 와서 울고 애를 데려와서 막 품에 안겨주면서 이 손녀가 지금 쫓겨날 판인데 막 그렇게 해서 울고, 그럼 여러분 안 주시고 배겨요? 안 돼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걸 몰라요? 잘 알아요. 네. 뭐 또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 한번 빼내보려고 하지. 다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보면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뭐 머릿속 생각으로는 뭐 모든 행동이나 모든 욕이나 다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가 차서 숨만 쉬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15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쉬어요. 주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되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 너희는 기도만 해.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심지어 손에 칼을 들 필요도 없어. 너희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결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개인이건 가정이건 직장의 일이건 또 교회 일이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에 전 어렸을 때 3대1 겨루기 아니면 저희 사범님이 안 시켰다고 제가 너무 전투력이 세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교회에서 누가 저 괴롭히면 제가 누구 머리카락 하나라도 뽑을까요? 근데 눈으로 칵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칵 목을 조르고 3대1 겨루기 하던 것처럼 날라차기를 제가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제가 그냥 몇 대 맞고 말죠. 여러분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처 방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을 합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맞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 내가 싸울 것이니까 또 너희는 숨어 있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어서 맞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근데 싸우러 손에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전쟁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앞에서 죽이자 하고서 적군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혀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팀을 맨 앞에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사람들은 지금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찬양팀을 특별하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복병들, 안에 뭐 갑옷을 입히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을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부르도록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앞에선 막 적군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드디어 우리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을 다 한꺼번에 풀어버리자,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자,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마음대로 하고 다 팔아버리고 애들은 다 노예를 팔아버리고 다 뺏어버리자. 지금 그렇게 오는 순간에 맨 앞에 찬양팀이 있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시작이 될 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복병이 일어나더니 여기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이산 사람들, 세이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 사이에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죽이고, 갑자기 지금 세 팀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이산 주민들을 먼저 쳐서 죽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더니 더 싸울 거 없어 하다가 모압과 암몬 자손끼리 서로 그 형제의 자손끼리 또 싸워가지고 서로 진멸합니다. 다 쳐 죽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복병만 두셨는데 들어왔던 세 무리가 2대1로 싸워 끝내고 1대1로 싸워 끝내고 그 다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25절 말씀부터는 그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그 물건들이 다 남아있어서 3일 동안 구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취해서 이제 전리품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찬양하는 그런 골짜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뜻이죠. 지난번에 우리 경진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밖에 나가서 버스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팀 이름을 좀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브라가 어때? 이걸 좀 더 다르게 베레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데가 여기예요. 경진아 여기야.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부르고 엄청난 찬양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유다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이제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유다의 군대가 나와서 직접 싸웠더라면 유다의 군대가 세대 한번 해볼까?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그런데 이게 유다 사람들은 참 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찬양만 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대. 야, 저 나라는 건드리지 마. 앞으로 저 나라는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적용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때 보이세요?
불가능해 보이시는 분, 가능해 보이시는 분, 가능해요. 네, 내가 공격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안 할 거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싶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내 가족이건 직장이건 아니면 교회건 아니면 친구 관계이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건 손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이 마음의 어려움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건강에 대한 전쟁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이 관계에 대한 전쟁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재정적인 전쟁들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는 모든 전쟁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 다음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 뺨 때렸다는 소리 있어요? 누가 하나 머리카락 뽑았다는 소리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이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지, 누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별히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경우 있어요.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하나님 누굴 죽여달, 누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운다니까요. 남편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아내는 저쪽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 제 남편이 악한 영에 쓰여서, 이쪽에서는 주여 제 아내가 지금 악한 영에 쓰여서, 서로 쓰였대. 서로 지금 쓰임받는데, 그럼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울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저게 완전히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여기 애들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그죠? 이게 가정 안에서의 싸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비슷해요. 이쪽에 있는 성도분들은 주여 저 어쩌고 저쩌고, 이쪽에서 또 아버지 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싸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주여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전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비결은 뭔지 아세요? 양쪽에 다 저한테 와서 예를 들어 하소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눈만 바라보면서 꿈쩍도 않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다 대고 한쪽에 끄떡끄떡 했다가 목사님이 우리 편 들었다 라고 저쪽에 말씀하시고,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요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또 목사님이 그래 하셨다고 이쪽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끄떡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저한테 가져오시면 저는 눈만 바라볼 겁니다. 눈만 물끄러미 바라볼 겁니다. 끄떡끄떡 안 하고, 그럼 그게 최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미국과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러시아도 동방천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럼 둘 다 기도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과 독일 이렇게 싸울 때, 독일도 예수님 믿는 나라잖아요. 연합군도 예수 믿는 나라고 서로 기도하며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일군은 이 미사일이 영국 심장부에 딱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며 독일도 싸웠고,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이 독일 저것들을 싹 쓸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싸웠고, 정말 어떨 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안 싸움도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하나가 죽일 거예요. 뭐 부모와 자식이 싸워서 자식이 죽을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장로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뭐 장로님과 담임 목사 이렇게 싸워가지고 누구 한쪽이 죽어야 될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결국에는 다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우거든요. 다 자기가 맞거든요. 그런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원에 고소하면 안 돼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지금 나를 치는 모압이 뭡니까? 나를 치는 암몬이 뭡니까? 나를 치는 지금 이 세일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희는 그냥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겠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여기 이번에 수시접수 하신 우리 엄마 아빠를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하영이가 주여 이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지금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여기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가족을 이루신 우리 그 남동생분을 갑자기 하늘로 올려보내신 우리 홍건사님, 이경희 안수 입사님, 새벽 5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근데 깜짝 놀라서 끊으셨어요. 아, 끊으셨구나, 잘못 거셨구나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경희 안수 입사님 처남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도 못하시고 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런 어려움들, 얼마나 애달파 하시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 우리 남동생 예수도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죽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서 말도 못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 좀 해주세요. 또 이번 주일날 저희 이준웅 선교사님 아내 우리 이 선교사님 남동생도 갑자기 2주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번 주에 오게 됩니다. 위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마음 지금 저희가 기도할 때 좀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재정의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하면서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교는 마치고요, 할렐루야,